오늘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14장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풍요로운 삶으로 T 성경만 갈수록 이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귀중한 시간에 지금 정규 예배 시간에 T 성경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기회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의문 나오는 거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든지 저를 찾아오시든지 있는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배운 대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속담에 시골 속담도 아니고 말에 알아야 면장도 하고, 그래서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단 사교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남의 중생으로 1과에서부터 2과, 3과까지 하고 4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용지 하나씩 드리지만은 나중에 끝날 때는 18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진짜 보배로운 이게 진짜 옳은 말이구나, 이게 나한테 보석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어 여기지 마시고 항상 잠자시다가도 머리맡에 놓으셨다가 한번 쳐다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달 때, 마음이 뭉클해질 때, 느낌이 올 때, 이건 내게 꼭 필요한 말이다 할 때 꼭 암기하시고, 진짜 치매 안 옵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는 제가 이 풍요로운 삶을 T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제가 영적으로 1장 1절부터 쭉 해서 1장 14절까지 영적인 게 많았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제가 목사고시 시험 볼 때 우리 그 당시에는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에 몇 권이고 전체가 몇 권이니까 둘이 합치면 66권인데, 그래서 하도 외우기 할 때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66권을 어떻게 외우느냐? 구약에 39권이 39권이니까 신약 27권이고. 그걸 자꾸 구약 39, 신약 27 더하니까 66 이렇게 외우지 말고 39, 27만 외라. 3 곱하기 9는 27이니까 27은 신약 27권이고 구약은 39 하니까 39권이다. 그래서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계속 암기하다가 암송하다가 암기라고 암송 묵상이라 해야죠. 이제 그걸 이런 일반 외우는 게하고 틀리고 영적인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완성하되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진짜 납득하면 신학에 대해서 중간 정도 됩니다. 예, 아주 잘. 근데 쭉 가면 갈수록 그게 이게 구약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옴으로써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십니다. 그 예수할 자가 예수님인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듭남에 들어가는 게 1장 12절입니다. 일과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던, 하나님은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그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택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항상 옆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겉에 계십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이때 육신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1과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과에 들어서서 그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증거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비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설교 첫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첫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바로 그 첫 번째 나타내야 할 게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낼 게 전번 주에 배웠던 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즉 믿음에 따른 죄 용서. 그냥 죄 따로 용서하고 믿음 따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이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아무리 100번 주여 주여 있다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번 배운 거고, 그래서 거듭나면 첫째 증거가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와, 둘째 믿음에 따른 죄 용서와, 셋째 오늘 배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오늘 사화에서 첫째 순종을 믿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9절 말씀의 주절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시장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기린다 합니다. 우리는 기리는 사람, 그게 진짜 거듭난 자의 신앙인인데 예수님 올지 안 올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르고 사는지 우리가 이렇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우리가 주님, 주여 주님 하잖아요. 주인 주자의 주인이고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그 말은 즉 주인, 즉 하인에 대한, 하인이니까 종이죠. 종이. 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말씀이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니 그분의 계명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건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선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또 둘도 없는 친구를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명예를 더 사랑하든지, 조금만 더 사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자고 합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데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간,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네 번 이렇게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망설일 것도 없이 그 믿음은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똑같은 말씀, 로마서 말씀과 같이 아무 이유 안 붙이고 이삭을 데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리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멈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항상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해서 변화된 세 가지 변화되어야 할 생각, 이게 나중에 메모해드린 거 잠깐 보겠지만은 생각, 말,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게 거듭 남자의 우리가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게, 즉 생각이 바뀌니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체가 말씀으로 이 생각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서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데,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안 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실한 성령님께서 인치셔가지고 야, 너 술 먹지 마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예비하면 그러겠으면 다 그게 변화되어야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뭐 한 달을 안 먹다 그 다음에 먹는다 그러면 그게 거듭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66권에 들어있는 정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메모에 다 적혀놨으니까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앞에 1과 2과 3과 없으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면 제가 카피 떠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앞에 안 들어있으니까 줄 때마다 모아야 이제 돼요. 모아야. 이제 그것을 판단할 때고, 즉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동생이 동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호되게 열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예수님께 직접 바리새인을 위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바뀌면 당연히 행동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행동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행동을 관할하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는 친동생입니다. 야고보, 유다서, 야고보서 다스리로 한 게 예수님 바로 밑으로 친동생. 그 다산 하는 그것은 성모 마리아가 맞습니다. 예수님 밑으로도 남동생이 넷이고 여동생도 있었는데 몇 명인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꽤 많이 두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 선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상누각이라, 모래에 집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정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맹세고 나가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잊어버리고 걱정이 태산 같고, 우리 애들 감기 걸렸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을 맡기면 나서 준다는 게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죠. 종이 죽으라면 죽는 신호까지 하거나 죽기도 합니다. 옛날 주기로.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까?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던 그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나중에는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째 제자들을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고, 2번째는 오늘 설교 중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3번째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7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친 7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수시로 조반을 준비합니다. 생선을 굽고. 그래서 드디어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3번을 반복해서 이게 왜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가지만 대부분 그 마음에 들어있는 상처, 예수님을 배반한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더 이상 변명을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끗이 치유해 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받아주시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되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산다면 판단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걱정이 태산인 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본문에 이 로마서 7장부터 9장까지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7개월 동안 옥고를 잠깐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신 후에 마지막 설교를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내용만 이렇게 메모해 왔는데, 기도부터 시작하죠.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번에야말로 순교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 싶더니 또 풀어주어서 지금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받으신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잘 알고 있사오니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육신을 떠나서 주님께 이르기를 소원하옵니다. 행여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략 생각하면서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그 고난 참으셨는데 내 당한 이 고난쯤이야 십자가 내 주 십자가 내 주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님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읍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 영광 할렐루야. 그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0일 숱한 고문으로 평양 형무소 한 모퉁이에서 귀퉁이에서 4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첫째 증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두 번째가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에 따른 죄 용서와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받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종의 십자가, 오늘 메모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만 이를 보통 설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첫째 증거가 이거에 나온 회개였었고 둘째 증거가 믿음에 따른 죄 용서.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죄 용서를 해준다는 내용이고, 그 셋째 증거가 바로 오늘 배웠던 순종입니다. 주님과의 주종 관계를 다 이루려면 거듭난 자의 그 주종 관계가 확실한 주님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오늘 주절 말씀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세 가지 영역, 생각이 바뀌니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의 열매 안에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 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내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이 옆에서 임마누엘이 옆에서 계시는데 보시고 기뻐하실지, 그래서 우리 테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우리가 테마를 정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은 그래도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말씀에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또 순종의 십자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